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천주교는 이렇게 전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례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 그죠? 우리는 다 같은 날들이 아니에요. 날들이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성주간, 그리고 특별히 성삼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나도 그 2000년 전에 구원의 사건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바란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성당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례의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전례라는 것은 우리가 거행하는 이렇게 전례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2000년 전의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건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의 현재화, 그래서 이제 기억하다, 그래서 기념하다, 아맘네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맘네시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하는 그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중요한 시기, 성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주는 시기, 그러면서 2000년의 구원의 역산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시간을 잠깐 이렇게 되려다 본다면, 야곱은 이제 파단 아람에서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고향의 땅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되돌아오는데 누가 걱정이 되었습니까? 그 형 에사우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죠? 사람을 보냈고, 그러면서 형 에사우가 장정 사백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형 만나는 준비를 합니다. 그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자기 재산을 두 표로 나눕니다. 그죠?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눕니다. 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준비해요. 그죠? 선물을 이렇게 형 에사오에게 보내는데 그냥 탁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순차적으로죠. 조금씩 이제 보내주면서 이렇게 형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직도 야곱의 모습으로 이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야폭 건널목에서, 그죠? 건널목에서 모든 것을 다 건너가고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두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앞부분에서는 어디에서? 베텔에서, 그죠? 베텔에서, 그리고 여기 프니엘에서. 근데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다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태, 그죠?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 그때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서 저자가 글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썼어요. 그죠? 끼워 넣어서. 그러면서 두 이야기의 실제. 그리고 두 이야기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이야기 속에서 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 그런 무슨 문학적인 기법에서 무슨 기법이라고요?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라서 이렇게 끼워 넣고 있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렇게 씀으로써
두 다른 이야기를 한 이야기처럼 만들면서 그 의미를 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형 에사오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안에 있는 이야기,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형 에사오를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의 이야기와 두 개의 만남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내용이 굉장히 불분명한 모습을 봅니다. 그죠? 씨름을 하다는 내용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3인칭의 지시 대명사를 그가, 그에게 이렇게 쓰면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그러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불분명하면서 실제로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는지, 그죠? 누가 이겼는지 불명하지만 서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얻습니다. 그죠? 서로가 모든 것을 얻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곱은 불구자가 되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흔히 성서에서 번역은 어디를 쳤다? 엉덩이뼈를 쳤다 라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엉덩이보다 원문 그대로로 보면 사타구니에 그곳을 쳤다. 그죠?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남자에게. 그것은 이제 사타구니, 허리. 그래서 뭡니까?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인 그곳을 치면서 절뚝거렸다라는 것은 불구자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면서 자기 존재가 바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진정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서 해가 이렇게 성선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에게서 해가 떠올랐다. 그에게서 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에사오로 나가는 이렇게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성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고 형에게 가는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가로채면서,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야곱이 원래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축복인데 에사오에게 준데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에사오가 요청하기에 남겨두었던 축복, 그건 누구한테 가야 되는 축복인데 야곱에게 가야 되는 축복을 에사오에게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축복이 성취되어 나가는 걸 보니까 아무리 그것을 가로챘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면 이삭이 내린 축복 중에서 야곱에게 준 축복 중에서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리라. 이건 실제로 실제로 누구를 위한 축복이었습니까? 에사우. 근데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취될 때는 뭡니까? 에사우를 만나러 가면서 야곱은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죠?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 에사우에게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이죠. 그죠? 아도니, 나의 주인님.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도 아니고, 그냥 종도 아니고 당신의 종.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형 에사우가 야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취는, 이 내용은 비록 야곱이 이렇게 가로챘지만 그것은 에사우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사우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에사우가 받은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제 너는 내 형제를 섬기리라. 에사우가 야곱을 섬깁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죠? 주인님과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이것은 야곱 안에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죠? 내가 떠돌아다녀야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리게 된다.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녔던 사람은 에사오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가 훔쳤지만 그의 운명은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돌아다녀야지. 그렇게 파탄아람에서의 20년 동안 생활해서 내 목에서 그 멍에, 그 명예는 뭐겠습니까? 20년 동안 숨죽이면서 뭐 속에서 살았다? 형 에사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 멍에를 떨쳐버리게 된다. 그 20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에사우의 멍에, 두려움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서는 방랑생활을 해야 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은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 이야기 안에는 두 이야기와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하느님과 만남이요, 두 번째 만남은 에사우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만나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불현듯 찾아왔어요. 그러나 에사우의 만남은 예측했어요. 그죠? 두려움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씨름하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아바크입니다. 아박 이랬는데 이제 둘이 정작 만났을 때 씨름하듯이 끌어안아요. 그죠? 포옹하다 하는데 그것은 포옹하다는 뭐냐면 하박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유사한 발음을 띠면서 아박 이러면서 이 내용을 서로 겹쳐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썼던 동사가 나찰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나찰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어디서 반복되냐면 안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이야기에서 반복이 돼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뵙고도 내가 살았구나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내가 서로 얼굴에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번역했지만 실제로 단어는 나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찰.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뭡니까? 에사우 손에서 구원되기를 바랬는데 안의 내용, 실제로 구원된 것은 하느님을 뵙고도 살아남다, 구원되었다. 그죠? 그 안의 내용에서 죽지 않고 구원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깥에서도 야곱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의 내용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너는 하느님과 인간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 안의 내용은 인간하고 씨름한 거 없어요. 그죠? 안의 내용은 하느님하고만 씨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안에서 보면 하느님과 인간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러면서 인간과 씨름은 바깥 이야기를 향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죠? 인간이란 바로 에사우와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사우의 만남도 너는 이제 죽지 않으리라. 에사우는 우리 이야기 알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달아났을 때 에사우가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애도의 기한이 끝나면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명령했던 그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보고도 살아남았으니 하느님과 싸워서, 하느님과 씨름해서 이겼고 이제 인간과 싸워서 이기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안의 이야기하고 바깥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바깥 이야기, 에사우를 만남을 준비하고 그 만나는 바깥 이야기 보면 이제 선물을 막 보내요. 그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죠?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 자기보다 먼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맞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얼굴이 판네라는 뜻인데 러판나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그의 면전에서 선물을 보냈다.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의 얼굴 앞에서 선물을 보냈다. 그의 앞서서 선물을 보냈다. 이런 말인데, 나보다 앞서, 러판나이 이래가지고, 나의 얼굴 앞에서, 나의 얼굴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 앞에 있는 러 판네카 이러면서 너의 얼굴에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선물을 먼저 할 때 러 판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 얼굴에 보낸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보낸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했는데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성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판나이브 인데 그 뭐냐면 그의 얼굴을 덮어야지라는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덮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단어 중 반복되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우리 문학적인 기법 안에서 문학적인 비평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얼굴을 계속 반복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근데 성서 원문은 실제로 그의 얼굴을 덮어야지라는 뜻입니다. 네.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를 보게 되면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 이 안에도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들어줄지 모르지.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얼굴이 실제로 많이 나와요. 많이 반복되고 있고 바깥 이야기에서 또 22절에는 선물을 앞서 할 때 그때도 그의 얼굴에 선물을 보낸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제 안쪽 이야기에도 얼굴이 나와요. 그죠? 얼굴이 어디입니까? 특히 뭡니까? 31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얼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푸니엘. 푸니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푸니엘 하느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32절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하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안의 내용은 바로 하느님의 하느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바깥에서는 야곱이 자기 얼굴 앞에 선물을 보내고 형의 얼굴을 보고 그러면 형이 나의 얼굴을 들어 높일 거야. 그럽니다. 다시 이제 바깥 이야기 이제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는 대목에서 또 얼굴이 나와요. 또 얼굴이 나오는데 33장 3절에 보면 그들보다 앞장서 그들 얼굴에 가면서 이렇게 해요. 10절이 결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형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당신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당신은 저를 기꺼워해 주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당신 얼굴을 보는 것은 마치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의 내용하고 안의 이야기랑 바깥의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끌어안아주는 야곱의 에사우의 얼굴을 보고 마치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두 얼굴 에사우의 얼굴과 하느님의 얼굴이 같이 나오면서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대목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러면서 얼굴 모티브의 절정에 이르는 대목인데 안과 밖의 두 이야기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에사우와의 만남과 하느님의 만남이 서로 연결되고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이야기를 이렇게 겹쳤으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우리가 안의 이야기에서 이제 내가 하느님과 인간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말로 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죠? 하느님이 진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이 이겼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겼는데 실제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는 이름에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순간.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면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은 훔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푸니엘 이야기 전에는 자꾸 뭘 씁니까? 머리를 써요. 그죠? 지략을 쓰고 계략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그런 방법이 뭡니까? 두 표로 나누고 자기 재산에, 그리고 하나님께 청하고 또 에사오에게 선물을 한 번에 보내고 여러 차례 보내면서 자기는 언제나 뒤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러나 이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위에서 해가 떠오르고 어둠이 사라진 인간적인 지식에 매달리지 않는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오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제 가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서 그들, 푸니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은 뒤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형에게 가까이 가는 동안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세웠던 계획들, 인간적인 계략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정화되어 있는, 순수하게 하느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계략은 사라지고 정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불구의 몸이에요. 그죠? 불구의 몸. 그래서 쩔뚝쩔뚝거린다고 이렇게 중요한 그 부분을 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버렸기에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상태로 이렇게 나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에사우와의 화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냈던 이유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성서 원문은 뭐라고 됐죠? 아까 설명할 때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가 뭡니까? 그의 얼굴을 덮어야지라는 표현도, 덮어야지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덮다는 이게 뭡니다? 카파르인데, 카파르라는 동사는 덮다, 닦다,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리고 뭐하다? 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선물을 보내서 나의 잘못을 보상하고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동사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들이 지키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욤키푸르. 그죠? 욤키푸르, 욤은 날이고 키푸르가 속죄하다는 뜻인데, 키푸르는 어디서 왔냐면 이 카파르에서 왔어요. 대속죄일 아시죠? 그죠? 대사제가 양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씌운 다음에 그 양을 광야로 내보낸다. 그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대사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성전인 중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때 한번 불렀던 이름이 하느님의 이름. 뭡니까? 야훼 하고 불렀다. 야훼 하고 불렀다. 그 대속죄일이, 그 대속죄를 표현하는 말이 욤키푸르. 키푸르가 카파르, 덮다. 형의 얼굴을 덮어야지. 즉 이제 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에사우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많은 선물을 통해서 그의 죄를 보상하려고 했다면 이제 푸니엘의 체험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이제 자기의 잘못을 보상해 나가는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형을 직접적인 만난 이야기 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다가가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다가가다가 나가시인데 나가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절을 하다도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이 와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절을 하였다. 그죠?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그리고 6절에 가면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그 에사우에게 다가가 절을 하였다. 그리고 7절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도 다가가 절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과 라헬이 다가가 절을 하였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는 문학적인 부분에서. 그죠? 이 다가가다는 말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칠 때 다가가다는 동사가 6번이나 반복돼요. 6번이나 반복돼요. 그죠? 6번이나 다가가는데 그 뭐냐면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나가시 같은 단어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다가오너라 이런 뜻입니다. 다가오다. 그리고 22절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다가가자. 25절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오,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해라. 그가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가까이 하니 다가가다. 26절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춰다오,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춰다. 그러면서 다가간 겁니다. 27장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가간 것은 그죠? 사투리 같다 그죠? 다가간.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간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누구한테? 에사우에게 다가갈 때는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전의 잘못을 기워 갚는 듯한, 보상하는 듯이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33절 4절에 그러자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 우리 27장 입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가까이 오너라 나에게 입 맞추어다오. 그죠? 다가오너라 나에게 입 맞추어다오. 이렇게 하죠. 그죠?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해 줬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가짜 에사우가 야곱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에사우가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둘은 함께 우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거짓의 입맞춤이었다면 지금은 하이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기워 갚는 듯한, 그 전의 잘못을 기워 갚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반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사우도 야곱처럼 눈을 들어 그의 일행을 봅니다. 우리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사우가 장정 400명과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 얘기합니다. 에사우도 5절에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니 하면서 줄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형에게 그것을 형의 얼굴을 덮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선물을.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합니다. 선물을 차근차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둘이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나서 저것들은 다 무엇이냐? 저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10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저는 모두 것이 넉넉합니다. 하고 우리 본문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선물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성서 원문을 보면 선물을 하다가 제 끝에는 축복으로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제발 이런 겁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단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선물. 문맥상은 뭡니까? 선물일 것인데 제 끝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제 끝에 가서 선물을 이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넉넉하다, 괜찮다 하던 에사우가 뭡니까? 이렇게 야곱이 간곡히 권하자 에사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에 순간에는 단어가 선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그 축복을 다시 받아들이는 에사우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축복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 돌려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차지한 축복을 에사우에게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계략과 욕심으로 차지했던 그 축복입니다.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차지한 축복은 오히려 그의 삶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언제나 불화와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훔치면서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축복을 돌려주리라. 형의 축복을 다시 돌려줄 수만 있다면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원래 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형의 호의를 받았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저 서로 울고 그런데도 계속 야곱은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뭘로 바뀌었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축복을 돌려주는 야곱의 모습. 그러면서 진정한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베텔에서 푸니엘에서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은 자기가 차지하려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텔과 푸니엘에서 하느님은 야곱에게 뭘 주십니까? 축복을 주세요. 그죠?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야곱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차지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을 받은 야곱은 진정한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끝이 난 것 같이 보여요. 마치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야기가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족이 뭐예요? 사족. 뱀의 다리죠. 그죠? 뱀은 그리면 되는데 뭔가 부족해서 다리를 붙이는 게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야기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족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축복을 돌려주고 에사우가 축복을 받으면서 둘이 이제 이야기가 끝이 완전히 화해를 이루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12절부터 이렇게 붙으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에사우가의 이제 헤어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오히려 에사우와 야곱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들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에사우가 굉장히 이제 호의를 베풀어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두 번이나 큰 호의를 베푸는데 야곱은 다 거절해요.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 형과 그렇게까지 하회를 했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형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님, 당신의 종. 이게 가장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목이 이 대목이 12절에서 17절. 그래서 마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호의에 거절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사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마. 뒤따라 오너라. 자기가 호의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께서는 당신의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일에 계시는 나의 주인께 다다를 때까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에사우는 다시 한번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나와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며칠 너에게 남겨주어야 하겠구나. 그들이 너희를 호의하면서 데리고 이렇게 가족 자식들과 아내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호의해 주겠다 하니까 야곱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의 주인의 눈에서 호의를 찾기만 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두 번에 걸친 호의를 거절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일에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나는 부분을 보면 에사우에게 말한 것과 달리 다른 곳에 정착을 해요. 그러면 에사우는 뭐 했습니까? 왜 안 따라와? 왜 안 따라와? 이런 야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쓰면서 오히려 진정한 화해가 안 이루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영향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날로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일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어디에? 수콧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에사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말로는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둘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에사우는 그가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도 그잖아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이제 친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에사우의 모습이라면 하위를 했으면 가까이 살아야지, 가까이 있어야지 이런 거고 야곱은 에사우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에서도 계속되는 야곱의 태도는 형에 향한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에사우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에사우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에서 출발했던 거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룻밤 사이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즉시 에사우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야곱의 모습과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에사우의 모습이 지금 이 부분에서 12절에서 17절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니까 그것을 저자는 남기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에사우가 크게 분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잘 나오냐면 이삭의 죽음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에사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죽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5장 29절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보면 성서는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손주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이럽니다. 형과 동생이 함께 아버지를 안장하고 그 뒤에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죽과 같이 달린 것은 앞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화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보면 이제 아들한테 축복을 줄 때 야곱이 축복을 가르쳤을 때 그 뭡니까? 에사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맛있는 것 좀 그죠?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곧 그리고 에사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죠? 이삭이.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삭이 100살이었는데 이삭은 몇 살에 돌아가지고 80을 더 살았어요. 80을. 실제로 그때 그러고 안 돌아가셨어요. 180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80년에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하여튼 보면서 이제 둘 사이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진정한 푸니엘에서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었고 또한 그든 이제 진정한 축복을 얻은 야곱은 형 에사우와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서는 야곱의 삶은 어떻게 전해주는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느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 남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많은 재물도 가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남은 전생애를 떠돌며 지내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60살에서 이제 그러니까 60살이 되었을 때 그죠? 돌아옵니다. 그죠? 40살에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동안 파탄아람에서 거의 뭐 종같이 생활하다가 60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돌아가시는데 죽기까지 87년을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숫곳에서 자리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스켐으로 옮깁니다. 스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스켐에서 이렇게 몹쓸 일에 당합니다. 뭡니까? 딸 디나가 스켐에서 겁탈을 당해버려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한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친오라버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스켐 사람들에 향해서 복수를 강요합니다. 그의 학살을 붙여줍니다. 그러자 스켐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은 스켐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또 정착하지 못하고 에프라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다가 그가 사랑하는 여인 누굽니까? 라헬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라헬의 모는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헤브론으로 이주하고 부에르셀바에서 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까지 갔어요. 요셉, 아들 요셉에 따라 이집트로 가서 어디서 죽습니까? 고향 땅에서 죽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죽어요. 이집트에서 죽어. 야곱은. 그리고 그의 유해만 추려서 어디로?
예, 그렇게 손절이 묻힌 헤브론에 있는 막펠라 동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삶 여정은 끊임없이 정착한 것이 아니고 나그네 삶, 떠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막 무엇을 빼앗는 자였다면 이제는 빼앗기는 자,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성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에사우에게 돌려줬죠. 그리고 나서 뭐니까 딸 디나가 스켐에서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또 스켐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아들 루벤이 자기의 소실 빌하랑 동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 순간에 경험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했던 라헬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상실은 바로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의 험악한 나그네 생활에 대의미를 장식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이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야곱의 삶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애써 차지한 장자권과 축복이 그의 삶에 전혀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자,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었어요. 장자권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파단 아람에 가서는 이제 그가 했던 잘못을 정확하게 되돌려 봤죠. 그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잔혹한 속임수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형의 보복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갔던 자. 그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불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뭡니까? 성적인 불구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뭡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그렇죠. 자손을 많이 가지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땅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알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래요.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욱더 놀랐다.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며. 그래서 그 이면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네. 그 반대는 뭡니까? 가난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전 세계 경제권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 표징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자식, 그러니까 그리고 장수를 누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비실비실 시름시름 앓으면 뭡니까? 그냥 그죠? 병자가 아니고
벌을 받았다는 거. 벌을 받았다 그럼 너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표현.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욥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욥이 막 그렇게 막 온몸이 다 부스러기게 생기니까 친구들 와서 너 빨리 하나님께 잘못을 고해. 그러니까 갑자기 병이 생기가 그는 네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병이 났다. 그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면 태생소경이에요. 나는 죄 지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 죄를, 그쵸?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네 조상이, 너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뒤집고 쓰고 태어난 주제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자식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자식이 못 낳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그거 알죠? 뭡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거 다른 그거는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벌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 벌을 받으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것을 이제 치셨습니다. 불구자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상태.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평생 야곱은 불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불구가 된 자. 이것이 야곱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삶, 노인은 몇 살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삶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제가 나그네 살이 한 횟수는 그죠? 야곱은 나그네 살이에요. 끝까지 또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살이 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불행하였습니다. 내 삶은 불행했습니다. 이런 불행의 연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느님은 베텔에서 축복을 내리셔요. 스켐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 했고 그래서 베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텔에서 다시 에프라다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라헬이 죽는 그 불행의 연속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요. 그게 35장 11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하느님의 축복은 언제나 똑같은 유행입니다. 뭡니까? 자손의 축복.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게 베텔에서 축복이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었고 그리고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지금 야곱은 무슨 상태인데? 불구자인데 이 논리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고 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후손의 약속 베텔에서 했던 약속을 반복하세요. 하나님 축복은. 그러면서 또 이제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땅의 약속이죠.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요. 이삭에게 준 축복이고 그 축복은 이제 에사우에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축복의 상속자,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참으로 저주받은 상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 본문할 때 내 몸에서 임금들도 나오리라 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입니다. 명사는 할러짜임인데 할러짜임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내 몸이 아니에요.
할럿자임이라는 표현은 허리라는 뜻이에요. 아랫배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비슷한 단어가 들었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푸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엉덩이뼈를 쳤지만 실제로 사타구니의 그곳을 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 상처를 입고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너 그 허리에서, 그 상처받은 허리에서, 그 불구된 허리에서 많은 민족이 임금까지 나오게 되리라.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이게 야곱의 삶. 구원의 역설. 저주받은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누굽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모진 생활을 이렇게 야곱의 삶을 보면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죠?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자기의 소실이 큰아들하고 동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저주와 같은 삶, 그 땅,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서 죽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의 이 모진 생애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느님을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텔에서의 하느님이죠. 그죠? 숨길 곳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어서 겨우 돌 하나를 머리 곁에 두고 머리만 겨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사우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은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야곱은 하느님을 체험했었습니다. 그 사실과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은 진정한 하느님의 축복,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자기의 계량이나 자기의 잔꾀나 자기의 힘으로 차지했던 그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 하느님부터 오는 축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을 그 모진 세월을 이 여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주면서 이제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가 저의 목자, 저를 언제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구원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 역사 안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주와 같은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축복을 성공했다는 것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신 하느님. 구원의 역설. 그것을 뒤집어보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요한 시기,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평탄한 삶, 그리고 기쁜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 그것만 가진다면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